오늘은 물고기 뱃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요 요나서에서 가장 유명한 한 절을 봤습니다. 이 한 절 속에 아마 우리가 알고 있던 요나서는 다 들어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이었는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이 아셨던 기존의 요나 이야기는 여기 다 들어있지요. 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 그 뱃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설화도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그냥 재미있는 아이들의 동화 이야기, 잠자리에 들려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봐야 한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창조주의 실력을 보이신다라고 했지요. 창조주의 실력,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그 자리에 대기시켜 놓으셨다.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 뭐든지 예비하신다. 두 번째는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물에 빠지자마자 고기가 먹어버렸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끝난 줄 알았던 요나가 사흘 후에 니느웨에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기 시작하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죽은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대역전이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으로 바꾸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나? 세 번째로 지금이 바로 그 과정이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갑자기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왜? 사흘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왜 시간을 끄십니까?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과정을 허락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나 복음이다 라고 이제는 고백을 하게 되었죠. 오늘은 이제 2장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2장에는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해요. 오늘 왜 그런지를 볼 거예요. 왜 요나서 2장이 1장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고 놀라운 이야기인가? 자, 첫 번째로 요나가 처음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나가 처음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이야기는 항상 인간의 변화로 시작되는데, 이 인간의 변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을 더 많이 벌었더라, 더 좋은 직장에 취업했더라, 더 많은 사람에게 유명해졌더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자기 의를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될 거야,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사람들 알아줄 거야.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부터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쌓아온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놀라운 눈이 열리고 하나님 거룩하신 그 능력에 동참하게 되는데, 오늘 요나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분들은 요나가 워낙 급했으니까 기도했겠지요 이럴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요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웬만하면 내가 버텨내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이미 봤거든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 좀 전하라 그랬을 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왜? 대답을 안 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요 요나의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하라 가라 하시는데 대꾸를 하네요. 왜? 괜히 대꾸했다가 기도했다가 하나님 마음에 내가 감동되면 정말 가야 되니까 기도 안 해요. 응답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이게 요나예요. 그런데 이게 우린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말씀에 아멘 합니까? 내 성향에 맞고 내 생각에 맞고 내 의지에 맞으면 아멘, 할렐루야. 아,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은 안 맞는단 말이죠. 안 맞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네, 애들 말로 쌩까요. 언제 봤냐는 듯이 쓱 지나가요.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들은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나누는 이 기도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기 전에 우리도 말씀 카드라는 걸 나눠줬었습니다. 그 말씀 카드에 뭐가 적혀 있었죠? 나에게 주신 말씀,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딱 한 구절 있었어요. 그거 우리가 왜 안 하게 됐을까요? 네, 그거를 줬더니 어떤 분들은 좋아도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들고 오세요. 이거 잘못 줬다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 주셨어요. 왜?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는 새벽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납. 어떤 분들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반납. 왜? 우리 집에 있는 평생 왼수를 자기는 사랑할 수 없대. 죽어도 사랑할 수 없대. 그러니까 이거는 반납. 아니,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반납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잘못 줬다고 다시 달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안 하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카드 한 영혼을 품고 영적으로 입양하고 기도하는 거 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래요. 말씀 소용없어요. 말씀 필요 없어요. 내 생각대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그 누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요, 아무리 교회 안에 중직자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 그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도 소용없고요, 그 누구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나는 성민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나는 주일날 예배 잘 드리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남들 보는 앞에서 누가 못해요. 그런데 과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건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가끔 드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평생 예수 안 믿고 사셨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자전거도 열심히 타셨어요. 말년에 자전거를 막 30km씩 40km씩 타셨는데, 그러다 보면 어울리는 무리가 있잖아요. 꼭 타고 나면 술도 한잔 하시고 식사도 하시는데, 그리고 오시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융이야, 우리 같이 자전거 타는 분들이 너를 알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성민교회 분홍 목사를 알더라. 야, 유튜브로 네 걸 본대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아들 자랑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들이 분홍 목사는 뭐하고 아들이 유명하면 뭐합니까? 아빠 교회가 안 나가시는데, 아빠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 교회 좀 나가세요. 그럼 아버지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야, 인마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 그러시면서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부산까지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이 답답한 속을 어찌하면 좋아요. 그랬는데 아버지 말년에 암으로 투병하실 때, 그때 저희 안사돈 전도사님이 정말 극진히 호스피스 병동에서 기도해드리고 옆에서 간호해드려서 아버님이 드디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리고 달라진 게 뭐냐면 바로, 야, 예수님이 나를 저 위에서 지금 기다리신다.
서서 나를 기다리신다. 나 예수님 뵈러 간다. 주님 제가 갑니다. 그러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뭐냐면, 기적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그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분홍 목사인 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분홍 목사님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그분과 내 삶이 연결되어 있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요나는 1장에 내내 기도하지 않고 도망다니고 핑계만 대다가 2장에서 왜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 오늘의 포인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자기 뱃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요나가 그동안은 자기 겉모습, 멀쩡한 자기 겉모습만 봤어요. 나는 선지자야. 나는 나라에서 알아주는 선지자야. 왕도 내 앞에서 껌뻑 죽어. 그런데 정말 자기 속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어딘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펜을 들고 표시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장소 가운데 물고기 뱃속으로 그를 인도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일까? 왜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단순히 그를 혼내주려고 그랬다면 더 혼낼 만한 장소가 많고요. 다만 그를 놀래게 만들려고 했다면, 그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했다면 더 훌륭한 장소가 많아요. 그런데 왜 그를 하필이면 물고기 뱃속으로 가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 왠 줄 아십니까? 네 뱃속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이 우리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 누군가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 뱃속을 경험하는 순간 뭘 깨닫게 돼요? 내 뱃속이 이렇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이 이렇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속사람을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과학이 발전해서, 의학이 발전해서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이 있죠. 그걸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위가 깨끗합니다. 장이 깨끗합니다. 근데 왜 깨끗할까요? 비워냈으니까. 여러분, 그거 하러 가기 전에 이거 엄청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예, 저는 거의 매년 하는데 이거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마셔요. 콸콸콸콸콸 마시다 보면요, 와, 정말 써질 것 같아요. 이거 먹기 싫어서 내시경하기 싫어요. 근데 그렇게 먹고 다 비워냅니다. 비워내고 끝까지 비워내고 찍으니까 괜찮은 거지. 여러분, 그거 안 비워내고 찍으면 어쩐지 아세요? 못 봅니다. 내 속을 내가 못 봅니다. 내가 보면요, 며칠간 여러분 식사 못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속이에요. 지금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뱃속이 어땠을까요? 물고기가 그거 먹고 비워냈을까요? 아니죠. 그냥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온갖 썩은 내가 가득하고 온갖 소화되는 거, 되다 만 거, 소화된 거, 소화되게 하고 있는 거, 온통 비린내에 정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 냄새와, 와, 정말 난리법석일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요나는 깨달은 것이죠. 아, 나의 속이 이렇구나. 내가 선지자입니 하고 살았지만 내가 실제로 내 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고집이 가득 차 있고 내 아집이 가득 차 있고 내 교만이 가득 차 있어서 내 속사람은 이렇게 더럽구나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가장 삐까번쩍한 사람들에게 니들의 속이 어떤지를 보여주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 너무너무 멀쩡해 보이고 너무너무 위대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이 당시는 석관묘를 썼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못 사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냥 땅에 파묻고 그냥 쓱 넣었어요. 그리고 쓱 그냥 흙으로 덮으면 돼. 깊게도 안 파요. 요 정도 파요, 요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밟으면 큰일 나는 거죠. 만약에 6월절에 사람들 몰려왔을 때 그걸 밟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부정해져서
그 6월절에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 밟지 말라고 회를 칠해놓은 거예요. 회를 하얗게. 즉 길 외에는 다 회투성이에요. 그 밑에 십자가 들어있어요. 우연히 밟으면 그 밑에서 뼈가 튀어나오고 온갖 더러운 게 솟아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 지금 너희 이런 회칠한 믿음 알고 있지 않니?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28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이와 같이 너희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겉모습 멀쩡하다고 멀쩡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울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딱 눈을 뜨고 거울을 보면 나의 속사람을 비춰주는 거울. 여러분, 그게 있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탐욕이 다 보인다면 그대로 나올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거울은 겉모습만 보여주니까 머리 좀 다듬고 옷 좀 잘 입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 일 없는 듯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울이 있습니다. 내면을 비추는 거울, 우리 속사람 비추는 거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만 우리의 교만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이 정도면 법 없이 살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물고기 뱃속처럼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게 지금 너의 속사람이야. 그걸 깨닫지 못하면 너 올바로 살 수 없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요나가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기서도, 아니 물속 저 지하 수백 미터 밑에 있는 그 물고기의 그나마 뱃속에서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요나서 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시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나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영광 관심 없어요. 뭐 거룩 아무 생각 없어요. 왜 기도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요. 이게 우리예요. 힘드니까 기도해요. 고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괜찮을 때 기도 안 하더니 고난 받으니까 기도하네? 야, 너 치사하다. 야, 너 그럴 수가 있냐? 이러지 않으십니다. 야, 난 니네 하나님 안 할란다. 야, 딴 데 가라봐라. 이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불렀냐? 나 여기 있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시셨더니, 스올은 음부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밑바닥, 가장 차갑고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한 그곳에서 기도했더니, 부르시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 그 얼마나 악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엥 하면 엄마가 알아듣잖아요. 엥밖에 안 했는데 알아들어요. 배가 고프다는 건지 기저귀를 갈라는 얘기인지 안아달라는 얘기인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부모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절절에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주여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야, 안심해라. 괜찮아 괜찮아 하시는데, 그게 어디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눈물 나는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까요? 요나가 위대해서, 요나가 신앙이 있어서, 요나가 대단한 사람이라 정말 기도해야지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도하게 된 요나의 변화, 여러분, 이것은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서 누군가가 움직이신 거예요. 누군가가 요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에게 입술을 여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도록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로마서 8장이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해야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끄억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기도냐? 기도예요. 왜? 내 속에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돕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죠. 이렇게 지금 갈 길이 없는데 막막한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그럼 표시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느낌표도 없고 따옴표도 없고 물음표도 없어서 강조할 게 오직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그러면 느낌표 10개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고, 이것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바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까요? 성령은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하다가 자꾸 바뀌어요. 처음에는 나의 필요를 기도했어요. 내가 정말 중요한 거,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그 기도하다 보면 점점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로 바뀌어요. 이건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간구가 나의 간구가 되고 그분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결론이 28절, 너무너무 유명한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그저 비슷비슷한 인간들끼리 돕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조금 우리끼리 도와서 선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도와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기도할 수 없는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구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성이 빤한데 뭔 놈의 기도예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패배주의,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인본주의가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기도하면 국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실용주의가 우리를 얼걸매고 있을 때에 이걸 뛰어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로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현실이 아무리 아프고 눈물 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며 나갈 때에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주님은 아셔요.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날 위해 간구하시는 그 애타른 기도가 오늘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나를 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지금 물고기 뱃속에 와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앞을 봐도 안 보이고 옆을 짚어도 온갖 악한 것, 추한 것, 나를 해치는 것, 나를 넘보는 것만 보일 때, 곧 내가 녹아져 버릴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이 시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약하고 추한 나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의 기도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는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로 나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은 너무나 추하여 도무지 견딜 수 없습니다. 악취가 나고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고자 하는 이 인간적인 마음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추악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그 영광만을 구하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의 변화된 기도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밖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 주여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 보는 기도, 주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기도, 주님을 만나는 기도, 주님을 전하는 기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맛보아 하는 거룩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요나를 물속의 뱃속으로 인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의 추한 속사람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말씀을 싫어하고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나의 연약함, 나의 추악함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기도하게 하심을 통하여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연결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